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이 특주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 특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주와 그리고 특송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탄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이란 땅 위 사방을 굽어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장소이며 권세의 보좌가 높은 바로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의 온갖 질고를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저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이 땅으로 고정시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은 두 가정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가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신실한, 아주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애석하게도 그들에게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한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나세렛이라는 동네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이 약혼한 두 사람 위에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과는 다른, 그들은 나이가 많아 늙었던,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은 아주 젊은, 갓 약혼한 아주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정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러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딱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놀랐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옆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 뭔가 환영이 보이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 떨겠어요. 마치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전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해 준 천사는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천사가 있습니다. 대천사 미가엘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가 사단의 세력과 먼저 앞서 싸우는 그 천사, 그가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미가엘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이 붙여진 유일한 천사, 그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리고 강력한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옆에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도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사가랴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올해도 그 천사를 믿는다면, 그 천사의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천사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5절에 천사 가브리엘은 또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나사렛 출신의 여인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 이제 너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너에게 허락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예고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수태고지는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동정녀를 통한 그 탄생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주님의 그 탄생이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또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떤 가정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기쁘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거보다 더 큰 경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이를 낳은 아이라면 아마 더 귀하고 복된 아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한 가정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이를 이제 갖게 되고, 또 한 가정은 아직 결혼 전, 성경은 약혼 후 사내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동정녀 마리아의 그 수태는 오로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하고 30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사가랴를 만났을 때 그가 두려워 떨어서 마리아에게도 그 사가랴가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천사는 지금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는 똑같은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미리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태는 예수님의 그 수태 고지에 대해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수태했음을 직접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은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또 예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수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섭리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천하고 소외된 나사렛 마을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던 그 여인 마리아에게 이런 놀랍고 엄청난 그 축복이 그녀요 마리아에게 임한 것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마리아는 순결하고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요셉과 결혼할 사이라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남녀가 약혼한 뒤에 약 1년간의 그 시간이 이제 지난 뒤에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약혼만 하고 떨어져 있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입니다. 비록 남녀가 약혼한 사이라 하더라도 결혼 이전에 동침하는 것은 성경은 간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당시의 그 성결의 법을 따라 요셉과의 관계를 삼가며 그리고 처녀로서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그는 절제하며 여성으로서의 그 순결함, 정숙함을 지킨 결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총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뇨?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에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 많음,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또한 나이가 많았음을 알고 있었고, 이것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그도 그의 아내도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을 때도 마치 사가랴가 믿지 못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가랴가 보인 태도와 굉장히 마치 흡사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웃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그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가랴의 그 태도와는 사뭇 다른 마리아의 태도는 그 침례 요한의 수태 고지를 들었던 그 사가랴의 그 불신적인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나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 되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유,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저는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항하고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저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리아는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사가랴의 그 불신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방법을 구하는 그 마리아의 그 믿음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보여주십시오. 전사 가브리엘이 전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자기 남편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남편이 될 그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 말고 그 소문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퍼져갔을 때 과연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나의 남편이 될 그 요셉, 그가 그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 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는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엄청난 그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천사를 향해 단 한마디로 항변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의 수태가 많은 사람들, 특히 약혼자인 그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약혼 기간 동안 동침하여 아이를 가진 자는 율법에 따라 사형으로 다스려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일은 무엇보다 그 마리아 자신에게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부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죽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녀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이니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마리아의 그 심정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요셉에게 버림을 받든 돌에 맞아 사람들에게 죽든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든 그래서 내 삶이 비참해질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고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었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순종적인 자세는 자신을 가리켜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마치 사가랴와 같이 두려워 떨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할 때 나의 마음을 열어 눈을 들어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진실로 자신의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그 간절한 자세, 바로 이런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을 닮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아멘.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오해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망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세상의 것을 즐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우리가 온전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려 우리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오해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역 가운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엄청난 오해의 일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항변하는 것이 제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항변하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어떤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함께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때 어떤 한 분은 기도하고 어떤 한 분은 밖으로 나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자기의 수고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도하고 있는 가족의 한 멤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음을 알고 나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 안에 교만함들이 생겨납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 동정녀 마리아로서 이 성령으로 잉태한 이 아이에 대한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것에 대해서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죽는다고, 아니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정해진 문화였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가 뛰어넘어갔더니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탄생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녀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이 내 안에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은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받을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일에 있어서 내 삶을 살아갈 때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준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땅의 것을 소망하며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아 주옵소서. 그 뜻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잉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세조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정말 그 어떤 그 어려움에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